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영이 고침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게 되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 바람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설명합니다. 오순절 날이 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많이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남자만 3,000명이었으니까 만약 여자와 다른 모든 가족을 합한다면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처럼 많은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해요. 케냐에는 깊은 소식 국제교회라고 하는 이단을 따라가서 100여 명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적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 지진 같은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각종 재난이 우리에게 끊이지를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수단 내의 분쟁이 일어나서 동족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도 에콰도르 교회에 실무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집 그 사택이 9층인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때에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충만하실 것이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였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를 했다가 실패하고 3년 만에 돌아와서 절망에 처했을 때 그가 배에서 만난 성령파 보라비안 교도들이 생각이 나죠. 풍랑이 있는데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 저들은 어떻게 풍랑인데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올드 게이트에 있는
모라비안 성령파 교인들, 요즘 말하면 성복음 교인들이 모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밤 8시 45분경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는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는 그가 비록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지금의 일에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랐어요. 그때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88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복음을 세계만방에 전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주축으로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어 지금도 전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교단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고백하기를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떠올라서 늘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설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꿈과 비전을 주시는 성령.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들 그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란다고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가 바뀌어 미래지향적이고 꿈꾸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로 말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고 나서 우리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언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죽겠다 라는 말을 내어 던지고 하자,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게 하는 것, 성령을 받으면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이상을 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환상은 비전,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거룩한 비전을 갖고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홋카이도에 가면 홋카이도 동가대학이 있는데 이 홋카이도 대학에 와서 9개월 동안 가르쳤던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학장으로 있다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의 근대화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홋카이도 농과대학에서 9개월 동안 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9개월 동안 일본의 역사를 바뀌어놨습니다. 그가 농과 대학생으로 대학생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할 것 같으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청년들이여 꿈과 비전을 가져라. 그 말이 일본의 역사를 바뀌어놨습니다. 일본어 전 N 그 자리에
얼굴의 주인공 니토베 이나조라는 경제학자를 비롯해 미야벤 켄고라고 하는 홋카이도 대학 교수, 아리시마 다케오 소설가, 야마모토 다다사부 위대한 사업가, 오초 와타리 교육자, 그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기독교 지도자, 미우라 야마코 소설가 등 일본의 역사를 바꾸는 이분들이 바로 이 9개월 동안 클락 선교사가 지도하는 농가대학에서 배운 분들입니다. 이 선교사 밑에서 배우고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일본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소년이여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이 말이 일본의 역사를 바뀌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꿈을 갖는 순간 위대한 역사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까지는 내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목숨 바쳐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셋째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그랬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늙은이는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늙은이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고령에도 꿈을 꾸고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도 봐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죄종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있습니다. 갈렙, 이들이 노년에도 꿈을 꾸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80세부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85세에 헤브론 산지 정복에 거룩한 꿈을 꾸었던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85세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꿈꾸는데 무슨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꿈을 가지면 꿈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꿈이 여러분을 꾼 꿈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꿈이란 삶의 목표입니다. 목표 없이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라고 되어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에 빠져 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꿀 때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잘못된 간섭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되고 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게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꿀 때 꿈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꿈을 꿀 때 희망이 있고 꿈을 꿀 때 내 삶의 용기가 생겨나고 꿈을 꿀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꿈에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꿈에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꿈에 있는 곳에 섬김이 있고 꿈에 있는 곳에 나눔이 있고 꿈에 있는 곳에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때때로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그랬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꿈을 꾸는 이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구분 없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까지 또 개화기에도 남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병여를 먹고 5,000명이 먹고 12방줄이 남았다 할 때 그 5,000명도 20세 이상 남자 숫자만 센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남종과 여종 구분 없이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목회자 절반이 여자 목사입니다. 지하교회 목회자 70%가 여성입니다. 오늘도 많은 여종이 일어나서 성령받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 지금 7천만에서 한 1억 2천만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거룩한 꿈과 희망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거룩한 꿈과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전전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지선 교수가 이하여대 대학교 교수로 채용되었어요. 이 교수는 지선아 사랑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이 교수님은 2000년경에 23살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할 때 무렵에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에 많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들이받아서 7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사고로 교수님이 탄 차에 불이 휩싸여져 전신 55%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피부 속 깊은 곳까지 불이 타들어갔어요. 중화상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처음 눈을 떠서 자신을 보니 자기가 불에 탄 모습이 아주 흉측한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녀는 난 끝났다. 내 꽃도 없는 인생 여기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다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무려 40일 넘게 누워있으면서 사경을 하면서 전신 마취하고 피부이식 수술만 만번, 여러분 놀라지도 않은 10,000번을 넘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죽음의 분턱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 하스데반 집사님이 지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음주운전의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이제 나는 그 사고를 떠나겠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로서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만났지만 이제 사고랑 헤어졌다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에 배어 있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육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그녀는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11년 반 만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 상담학 콜롬비아 명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UCLA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고 2017년부터 한정대학교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졸업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지성 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고를 만났다. 사고와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그 다음에 시간을 살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절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나긴 면접 채용 과정을 지나 다리도 억세지 못하고 목소리도 새솔같이 아주 작은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고 23살의 사고를 만나고 떠나게 된 이화여자대학교에 23년 만에 교수로 모교에 돌아와서 가르치는 기쁨을 누리게 해줬다고 그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어떤 상처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야단맞은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밤낮 때렸다고 그럽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가 언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펼쳐진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펼쳐진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픈 사람 아픈 몸 치료함 받기 위해서, 또 열심으로 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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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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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사업, 또한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그런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들어오는 원수마귀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멸해버리고 새롭게 건강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에 손을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함, 재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빛공로로 용서함 받아 의인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각종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재충만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 문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문제 다 주님 앞에 대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가져다는 원수마귀 병마야,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위장병, 또한 신경통, 당뇨병, 고혈압, 각색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목에 힘이 없는 사람 힘을 얻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허리가 아픈 사람 치료함 받을지어다.
오라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원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